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이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주님의 뜻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한이 없으신 그 사랑에 기대어 이 시간 지난 주간 동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 행동으로 우리들의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위선과 치장으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분수를 모르고 허영과 욕심에 빠졌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을 먼저 대접하는 대신에 항상 섬김받기를 바랐으며 남의 처지 먼저 이해하기 전에 내 고집만 부렸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기보다 불순하고 교만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에게 가해지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의 나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경배의 찬양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나 그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배상철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 중에서도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관계 힘듦 속에서도 늘 우리의 중심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로 알아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주의 종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 성도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기억해 하시고 주님을 기념하고 지키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 그 위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셔서 날마다 성도로 자라나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해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아멘. 임마누엘 주님께만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감사의 제목들 함께 담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오며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예물 드리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예물에 쓰일 때도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주님 함께 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야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도 동일한 은혜 받게 하셔서 주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 더욱더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두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주님의 지혜 필요하오니, 주님의 은혜 필요하오니 주님 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들 인생을 걸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동일하늘에 은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함께 기억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례회가 돈 365에서 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빠짐없이 꼭 다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신자의 환영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 새롭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신 우리 새신자들 또 새가족들 10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반에 한식 공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락받으신 분들 다 참여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장님들 되시는 중직자들께서도 다 함께 하셔서 특별히 환영하는 그런 우리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수요 예배 후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꼭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로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들을 늘 끊이지 않게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박면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우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2구역에서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까 준비하실 때 김보건 장로님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는데 전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오늘 저희들 다시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었는데요. 이제 저희들 10월로 접어들고 곧 추수감사절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요 테마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 고민했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 제자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들, 저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들인데 저희들 오늘부터 한번 조금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른바 30쯤 되셨을 때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30쯤 되셨을 때에 약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보내셨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 3년 정도는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이 성전에 한 번 올라가시거든요. 어렸을 때 빼고요. 어렸을 때 아기 때도 올라가시고 좀 나이가 찬 소년일 때도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역시 3번이군요. 그런데 공생 이후에 3번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적어도 3번 누가복음에서 30쯤에 공생을 시작하셨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은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고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이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대체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른바 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출가인데 그렇게 가정에서 나오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짧은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주로 활동한 지역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 나사렛, 긴네렛 호숫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지역들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는데 가만 보면 어부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적어도 분명히 그 어부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 때쯤 되어서 아마도 그날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날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이 아마 씨 뿌리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다 건너 가보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배가 그 나사렛 호수를 건너기 시작한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배가 한 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날 있었던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아는 작은 제자 공동체, 이른바 12명의 제자 공동체만 경험한 것은 아닌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고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그러니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집필해야만 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같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라고 생각했음직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른바
형성되어 있는 종교 안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놓은 터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좀 쉽게 예수님에 대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실존적 고민이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떤 깊이가 있는 내 삶을 걸고 주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조금은 저희들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조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근데 37절에 따르면 큰 광풍이 일어서 배가 거의 난파될 지경이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이제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배가 작은 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배에 물이 차서 잠기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긴다고 하시는데 근데 거기까지 물이 안 차는 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카누 같은 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사이즈는 있는 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가 침몰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만약 아무리 깊이 잠드셨더라도 이제 물에 차가지고 이제 얼굴만 빼쭉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깨셨겠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 배가 어느 정도 크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배들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배가 난파될 만큼 큰 광풍이 있을 수 있느냐? 호수인데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았었죠.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가족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 한 대 빌려서 옆에 다른 한국인 가족들과 정말 끼어서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여름에 정말 말도 못하게 덥거든요. 근데 그 차가 에어컨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에어컨을 켜긴 켰는데 에어컨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죽을 맛이죠. 그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땀은 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전국 일주니까 사해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좀 해수욕도 좀 하고 아주 짠 맛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막벨라굴 지금은 이제 못 가는 동네인데요. 거기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구경하기도 하고 또 이제 베델을 찾아갔다가 우리 같으면 이제 베델이라고 하면 여기가 야곱이 기도했던 자리 뭐 그렇게 해놓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다가 군인들만 실컷 봤는데 군인들이 한테 물어봤죠. 여기 어디가 도대체 베델입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런갑다 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나사렛도 지나고 다 올라갔더니 마지막에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헬몬산을 올라갔어요. 정말 더운 시절이었는데 헬몬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 올라가니까 차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더웠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헬몬산 그렇게 안 높습니다. 한 1600m 정도 되는 산인데 뭐 뒤에 높은 봉우리가 있긴 있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동네입니다. 여름에도 올라가면 춥고 저 위에 봉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거기는 만년설이 끼어 있고 거기서 여름이 되면 물이 녹아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닿았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넘쳐서 내려가면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이 내려가면 사해가 되는 그 물의 근원지가 되는 헬몬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내려오는데요. 저녁이 되면 그럼 그 바람이 불어서 찬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 낮 동안 달궈져 있던 이 나사렛 호수에 돌풍이 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더운 습기 많은 공기와 이 찬 공기가 함께 만나서 정말 돌풍이 불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나름 배 좀 몬다 하는 어부들, 그다음 따라오는 사람도 하나같이 나사렛에서 말씀 전해주신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 선포하신 이후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으니 거기에도 분명히 어부들이 몇 명 있었으리야 짐작하는데 하나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계속 주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셨더니 그 말씀이 끝나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초대교회에선 이 이야기가 널리 공유되었던 이야기고 말씀, 이른바 공간복음서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물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찻잔을 만들거나 그럴 때에도 모티브로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이 뭐냐? 풍랑 중에 배를 잔잔하게 이 배를 안전하게 안내하신 예수님. 정말 초대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할 수 있는 유행했던 그런 모티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잘 없었던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 이야기 또 생각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형성되어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말이죠. 또 의심이 많은 분들 이 중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많은 분들도 개중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사실적인 근거가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니 역사적 사실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던가,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배를 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번, 두 번 탄 것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난 것이지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였을 때에 서로 이야기할 때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배 탔을 때 기억나? 그때 너무 좋았잖아. 너무 아름다웠잖아. 좋았던 기억부터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들까지 아마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서로 공유하였을 것인데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건, 그것을 제자들은 이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배 타고 가다가 좀 풍랑이 일어서 함께 기도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일들,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할 때 사실 앞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 교회는 오랫동안 배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로 생각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라는 이미지로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풍랑치고 정말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초대 교회는 풍랑이 있는 호수에 있는 그 배도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비유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사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로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형 앞에서 제자들은 엄청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대다수의 제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박해가 있고 냉대가 있을 때에 교회는 늘 당혹스러워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 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난파선의 운명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늘 다시 한번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실존전 위기에 빠진 제자들과 당시의 교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가다 예수님 잘 찾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진 않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 사실 비슷한 말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거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거나, 아니 믿음에 대한 여러 차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응답하진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인생살이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믿으니까요. 아빠를 믿으니까요. 두려워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떤 그런 원초적인 신뢰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걱정이 머리에 한가득입니다. 없는 걱정도 끌어올 지경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삶의 방향성은 있지요.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어서 가끔 가다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렵게 사시는데도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을 가끔 가다 봅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의 인생살이도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우리의 걱정들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그 문제를 넘어 예수님을 보게 되니
두려워 떨며 그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걸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절대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상대적인 것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해가 솟으면요, 임시적으로 어둠을 밝혔던 초나 등불이나 어떤 전등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이전에 주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앞에 찬탄하게 되고 경외감을 가지게 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평면적으로, 그저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사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그들의 형제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성전 마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에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특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걸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란 분은 같은데 그에 대한 경험은 이렇게 다릅니다. 동네 사람 다르고 산헤드린 다르고 바리새인 달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강렬하게 체험하였습니까? 실제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은 목사나 어떤 선생에게 설명만 들으면 되는 문제입니까? 사과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사과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다가오시는, 우리는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그분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면적으로 바라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해 타산에 밟고 인정 욕구에 너무 예민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재미와 오락에 심취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락과 재미도 필요합니다마는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해진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 없이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삶의 신비와 존재론적 깊이는 사라지거나 줄어들고 인간적인 욕망만 과대 포장됩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깊이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다시 묻습니다. 난파선 위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경험했지요. 우리의 인생 살아온 수많은 순간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던 그 순간도 있었지요. 좋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질문해 보셨습니까? 문제 해결되면 다인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가끔 가다가 교회 생활에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모범적인 분들이시고 또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으시고 책임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교인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또 어떤 분들은 나름 정치적으로 역사의식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어떤 개혁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가요? 그게 핵심인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 없이 다른 것, 노하우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삶의 패턴에 익숙해지거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짐 홀트라는 사람은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둘 다 재밌는 책입니다. 철학적인 책이라 좀 어렵습니다만은 왜 세상이 존재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나요? 재밌습니다만은 그 세상의 본질에 다 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한가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이고 궁극적인 실체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똑같습니다. 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책 씁니다만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학교나 세상에서 배운 몇 가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생을 걸고 질문해 보기를 두려워하고 그냥 교회의 방법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배운 대로 그냥 살아가.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할 용기가 없거나 질문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풍랑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의 삶,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구원의 깊이에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경험하시고 그 구원의 깊이로 사랑의 깊이로 그 깊이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날짜를 이렇게 셉니다. 요일을 이렇게 세요. 월요일, 화요일, 먼데이, 투스데이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세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줘가지고 그렇게 세는 것이지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 중국어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고요. 대만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요? 저기 베트남도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세는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 이렇게 셉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욤 리숀 첫 번째 날입니다. 욤 쉔이 두 번째 날입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 날이 욤 샤바트입니다. 욤이 날이란 뜻이고요. 샤바트, 사바트, 우리 사바스라고 영어의 단어도 있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창조의 틀 안에서 날도 그렇게 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는지, 어쩜 그렇게 사랑이 없는지, 종교성이 너무너무 감탄스러운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가 힘든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든지. 어제 인터넷을 또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쇼트를 보거든요. 보다 보니 이제 요즘 돈줄이라 그러죠. 돈줄 나시는 분식점 이야기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분식점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별점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 항의가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철자 틀려 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러시면서 꼭 다음번에 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꼭 다음번에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의가 뭔가 그래서 좀 봤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건데 어떤 메뉴에서 뭘 빼가지고 이제 항의하면서 별을 하나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에서 뭘 뺐나? 그래서 오이를 빼셨대요. 그거 좀 오이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오이 좀 빼주시. 뭐 김밥에서 오이 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오이 냉국이요. 그러니까 오이 냉국에서 오이 빼면 오이 냉국이 되나요? 오이 냉국을 만들었는데 오이를 빼면 오이 향이 빠지나요? 좀 빠지긴 하겠죠. 그것 때문에 별 하나 줬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다른 게 뭡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이 없는 오이 냉국. 그것도 맛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그게 오이 냉국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커스터마이즈 많이 하시죠. 스타벅스 가면 우유는 이걸로, 뭐 샷은 추가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편한 거 웬만하면 좀 빼고. 근데 어느 날 든 생각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저희는 사실 예수님을 자꾸 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 좀 불편하거든요. 핑계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누구신지 물어보면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 더 알게 도와주시고 더 알기를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 나누겠습니다. 228장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늘은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성찬식을 또 저희들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음식을 주시는데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보혈 받을 자격 없으나 주님의 몸 받을 자격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 하시면서 재차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에 이 성례 가운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그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올바로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기쁨, 감격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안에 이루어진 성례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만찬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 몸이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 찢기신 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응답하시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를 향하신 새 언약의 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우리 함께 감사하심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성찬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기대어 살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거룩하신 몸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움직이도록 용기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의 일상들을 지배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자들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요. 결단의 찬양으로 461잔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더 예수님 더 잘 알기를 힘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지요. 하지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 우리 삶에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신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가는 그 깊어져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을 위해,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